오늘은 우리말 약사경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연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수동자여 모든 중생이 서로 싸우고 송사하는데 이러한 무리들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좋아해서 몸과 입과 뜻에 항상 모든 악을 짓게 된다. 욕심 때문에 서로 해치고 시기하여 항상 이익되지 못하는 일을 서로 시킨다. 혹은 숲의 신이나 나무의 신이나 산신이나 무덤의 신 등 갖가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온갖 동물들을 죽이며 그 고기와 피를 가져다가 야차나 나찰과 고기와 피를 먹는 무리에게 제사를 지내며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쓰고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갖가지 주수를 행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나 약사유리광열의 회명호를 들은 일이 있다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며 끝내는 모두 사랑하는 마음과 유익한 마음을 내게 되며 미워하고 의심하는 일이 없어져서 각각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게 되느니라. 또한 문수동자여 이 모든 사부 중인 비구니와 모든 불자들과 다른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이 8가지 계율을 받고 다시 1년이나 혹은 3개월 동안 모든 계율을 수지하면 이러한 선근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쁘고 즐거우며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리라. 만약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나미타 열애가 계시는 곳에 왕생하고자 하면 저 약사유리광열애의 명호를 얻어들은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할 때 8분의 보살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길을 가르쳐주며 곧 극락세계의 갖가지 화려한 연꽃 속에 저절로 태어나게 된다. 또한 이 사람이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면 곧 극락에 태어나게 된다. 과거 생에 성취한 선근의 공덕이 커서 다시는 지옥, 악귀, 축생 등 나쁜 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천상의 명이 다하면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덕이 높은 전륜 성왕이 되어 세계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10가지 좋은 일만 있는 세상에 살도록 할 것이니라. 혹은
왕족이나 귀족 부자집에 태어나서 금은 곡식과 비단이 창고에 가득하며 형상과 형색이 모두 우아하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귀공자와 같을 것이다. 또한 만약에 여자가 약사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하며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영원히 여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수동자여 저 약사 유리광열애가 깨달음을 얻을 때 과거 생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보니 하나같이 지은 죄의 업장이 크고 무거워서 큰 병고를 만나서 몸이 수척해지거나 학질이 걸렸거나 당뇨병에 걸렸거나 까닭없이 몸이 마르거나 황달과 열병 등에 걸려 있을 뿐 아니라 혹은 삿된 주술에 걸려서 더러는 단명하고 더러는 행사하기도 하느니라. 나는 이러한 무리들의 병고를 말끔히 구제해주고 구하는 것을 원만하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사 유이광열애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니 그 삼매를 일체 중생의 고뇌를 소멸하는 삼매라고 불렀다. 이미 삼매에 들어가시니 머리의 정수리에서 큰 빛이 뻗어나왔고 그 빛 가운데서 대다라니를 연설하시었다. 그 다라니의 내용은 이러하다. 나무 바가바제 비살사구로 병유리 바라바라 사야 다타다야라 하제 삼막삼불타야 다냐다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모아제 사바. 그때에 정수리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이 주문을 설라여 마치시니 우주가 크게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리 비추어서 병고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치유되어 편안하게 되었다. 문수동자여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보이거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양치제하고 몸을 씻은 뒤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약사열애부를 108번 외운 뒤 병자에게 그 물로 약을 먹게 하면 이제까지 병자가 가지고 있던 병이 다 소멸될 것이니라. 그 밖에 다른 소원이 있어서 구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열애부를 부르면 모두 뜻대로 얻어져 병 없이 오래 살게 된다. 또한 이 사바세계의 수명이 다한 뒤에는 저 동방의 정유리 세계에 태어나 물러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문수동자여,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저 약사유리광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음중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는 사람은 약사열의 불을 부르게 되리라. 또한 문수동자여, 만약 바른 심신을 갖춘 남자와 여인이 있어서 약사유리강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존의 명호를 얻어듣고 들은 대로 외우되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질하여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가루향, 태우는 향, 바르는 향과 모든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여 부처님의 형상에 공양하고 이 경전을 만약 자신이 직접 쓰거나 또는 남을 시켜서 쓴 뒤 마음으로 수지하거든 그 내용을 듣고 법사 스님에게 공양을 바치되 일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보시하여 줄 것이며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도구가 부족하게 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하면 문득 약사열애의 가피를 입어서 구하는 것을 뜻대로 원만하게 얻을 것이며 끝내는 부처님처럼 무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때 문수동자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후세에 저 약사유리광열애의 명호를 심신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에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유포시켜 듣게 할 것이며 잠자는 중이라도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부처님 명호를 들은 뒤 그 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을 수시해서 독성하거나 잘 설해주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용을 분별하여 해석하며 스스로 쓰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거나 또는 경전을 가지고 오색의 깨끗한 비단으로 보기 좋게 잘 싸서 깨끗한 곳에 편안하게 두며 갖가지 꽃과 갖가지 향과 꽃다발과 보배 깃발과 일산을 가지고 공양하면 그때 사대 천왕에게 그 권속과 다른 수많은 천상의 사람들과 함께 모두 그곳에 대여 나타나서 도와주게 할 것입니다. 이 경전이 유통되는 곳에 또한 사람이 있어서 이 격을 독송하거나 가지면 저 약사열애의 명호와 과거생에 발심한 뛰어난 큰 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다시 잘못된 죽음이 없으며 또한 모든 귀신에게 혼백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귀신들에게 이미 혼백을 빼앗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어 옛과 같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그렇고 그렇다 문수동자여 너의 말과 같다 문수동자여 심신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만약 저 약사열에 공양하고자 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형상을 만들고 7일 밤낮 동안 8가지 계율을 받으며 청정한 음식을 먹고 청정한 곳에 갖가지 꽃을 뿌리며 갖가지 향을 태우고 갖가지 비단과 갖가지 깃발로 장엄하게 그곳을 꾸미고 몸을 목욕하여 정결하게 하며 새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며 성내거나 남을 해치게 할 마음이 없어야 하느니라. 또한 일체 중생에게 유익한 마음과 자비롭고 기뻐하는 마음과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북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불러 찬탄한 뒤 불상을 오른쪽으로 돌며 저 열애의 과거의 큰 서원을 생각하고 아울러 이 격을 해석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되게 하며 일체 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원만하게 얻게 되리라.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를 얻고 복을 구하면 복을 얻으며 구하는 것이 자제하면 얻는 것도 자제하여 남자나 여자를 구하면 남자나 여자를 얻게 된다. 혹은 또 사람이 갑자기 악몽을 꾸었거나 혹 온갖 악한 모양을 보았거나 혹은 사는 곳에 괴이하게 생긴 새가 모여들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갖가지 공양거리로 저 약사 유리광 열애를 공경하고 공양하면 일체의 악몽과 악한 모양과 길상하지 못한 일이 모두 없어지리라. 혹은 물에 대한 공포증이나 불에 대한 공포증, 칼과 연장에 대한 공포증, 독에 대한 공포증, 험한 곳에 매달리는 공포증이나 사나운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독사, 독 있는 벌레 같은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 저 약사 열애를 생각해서 공양하게 되면 일체의 두려움에서 해탈을 얻으며 또한 다른 나라 사람이 침입하여 시끄럽게 하거나 도적이 반란하는 공포가 있을 때도 저 약사 열애를 생각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면 공포에서 벗어나리라. 또한 문수동자여 만약 심신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이 형체가 다해서 죽을 때까지 삼기 의례를 받고 다른 신을 받들지 아니하며 혹 5개나 혹 10개를 지키거나 혹 보살의 104가지의 계를 지키거나 비구 250개 비구니가 500개를 받아서 지키다가 잘못으로 계율을 무너뜨리고 범하여 지옥 등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만약 저 약사 유리광 열애를 공양하게 되면 진정코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의 업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출산할 때 극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저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하게
하게 되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며 낳은 아기의 신체가 부족하고 얼굴이 단정하여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이며 청명하고 건강하여 병이 적으며 그 어떤 악한 물이라도 그 혼백을 빼앗지는 못하리라.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내가 칭찬한 저 약사유리강요래의 가지신 공덕을 너는 믿고 받들겠느냐? 너는 이와 같은 재불열애의 너무도 깊으신 경계의 의혹이 생길 것이리다. 그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열애께서 설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열애의 몸과 입과 뜻과 행은 청정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해와 달은 이와 같은 큰 신통이 있으며 이와 같은 큰 위력이 있어서 수미산왕을 그 위에 떨어뜨리더라도 받아서 이동시킬 수 있음과 같이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도 차이가 없습니다. 큰 덕을 가지신 부처님이시여, 혹 중생 중에 믿음이 갖추어지지 못한 자 있어 열애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경계를 듣고도 생각하기를, 무엇 때문에 저 약사열애의 명어만 부르면 저러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가 하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깊은 밤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유익함이 없고 다음 생에 악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만약 그러한 자라도 저 열애가 가지신 명호를 지옥에서나마 들으면 이 사람이 이미 악도에 떨어졌더라도 즉시 극락으로 바뀌리라. 아나나, 재불의 경계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니 모두 이것은 약사열애의 위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성문과 백지불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믿고 소화시킬 일이 아니며 오직 부처님의 일생보처 자리를 맡을 위대한 보살들이 할 일이니라. 아나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삼보를 만나 믿고 공경하고 존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며, 또한 저 열애의 명호를 듣기는 이보다도 배나 더 어렵다. 아나나, 저 약사열애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보살의 행가, 헤아릴 수조차 없는 모든 교묘한 방편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광대한 서원을 내가 일곱 동안 설하고자 해도 설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일곱을 지낸다 해도 저 열애의 보살행가원을 다 설하지 못할 것이며, 이 겁의 수가 다해서 없어지는데 이르더라도 저 약사유리관께서 과거 생에 행한 보살행과 스승한 큰 서원을 다 설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이름을 구탈이라 했다.
그 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인 뒤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사례어 말하였다. 위대한 덕을 갖추신 부처님이시여 미래 세상의 중생들이 중병이나 오랜 병에 걸려서 몸은 파리해지며 먹지 못해서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입술과 목이 지독하게 마르고 초죽음이 되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부모와 친지와 친구와 아는 사람이 주위에 둘러서서 울부짖으며 임종을 지킵니다. 병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다르며 염라대왕이 사자를 시켜서 그 사람의 혼과 마음을 인도하여 염라대왕 앞에 꿀립니다. 이 사람의 등 뒤에는 동생신이 있어서 그가 일생 동안 한 일을 죄면 죄, 복이면 복이라고 그대로 기록하여 염라대왕에게 바치는데, 그때 염라대왕은 그 사람을 신문해서 그가 지은 선과 악을 계산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만약 누가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저 약사열애에게 귀의하게 하고 법에 정한 대로 공양하면 그 혼과 마음이 즉시에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혼과 마음이 되돌아왔을 때는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아서 모두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7일을 지냈거나 혹 21일과 혹 45일과 혹 49일 만에 혼과 마음이 돌아온 뒤에도 자기가 받은 선과 악의 업보를 갖추어 생각해내서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악업은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약사 여러 개 공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아난존자가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이시여 어떻게 저 약사 여러 개 공양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덕 높은 하나니여 만약 환자가 있어서 중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이 사람은 7일 밤낮을 8가지 계를 받고 음식과 갖가지 공양을 할 수 있는 만큼 장만해서 저 약사 열애를 예배하고 공양하며 이 경을 49번 독송하고 49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저 약사 열애에 불상 7불을 만들고 하나하나의 전상 앞에 각각 7개의 등을 켜며 하나하나의 등잔의 크기가 수레바퀴만하게 해서 49일을 지내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오색 재단으로 깃발을 만들되 길이가 49척이 되게 합니다. 또한 덕 높은 하나니여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이 다스릴 때라도 5가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재난이라는 것은 이른바 인민이 겪는 질병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전쟁과 국내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재난은 어려움과 일식과 월식으로 생기는 곤란과 때 아닌 비바람의 어려움과 때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이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죄수를 방면하고 전해서란 방법에 의해 저 약사 열애를 공양해야 합니다. 그때의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이 이러한 선근을 쓰게 되면 저 약사열애께서 과거 생에 바란 수승한 대원 때문이며 그 왕의 나라는 곧 평온함을 얻고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와서 농사도 풍년이 들고 국력이 풍족해질 것이며 국내의 모든 백성들이 안락하고 기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야차나차 기사사 등 모든 악신이 중생을 괴롭히는 일도 없어지고 전부터 있던 악한 모습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며 저 왕위를 물려받을 관정위에 있는 찰리왕의 수명과 신체가 병없이 자재로워져서 모두 이익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니여 만약 황제나 황후, 왕자나 공주, 대신이나 대제상, 궁중의 미녀들이나 정부의 관리나 백성들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다른 행난을 당하게 되거든 이때 또한 약사열애의 형상을 공경을 다하여 조성하여 모신 뒤 그 앞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등을 켜고 깃발을 만들어 세우며 모든 생명을 방생하고 공양하며 향을 태우고 꽃을 흩어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 고병의 고통이 깨끗이 사라지며 모든 행난에서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아난존자가 구탈보살에게 물었다. 선남자시여 무엇으로 이미 다한 목숨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구탈보살이 말하였다. 아난이여 그대는 어찌 열애께서 말씀하신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9가지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러므로 주문과 의학과 방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 중생이 비록 중병은 아니나 의학과 간병할 사람이 없고 또 의사가 치료하는 시기를 놓쳐서 죽지 않을 때 죽는 것을 첫 번째 행사라 합니다. 두 번째 행사는 죄를 짓고 국법에 의해 처형되는 것이며 세 번째 행사는 사냥이나 천엽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여 음탕하고 술에 취하는 것이 도에 지나쳐서 모든 귀신이 그 혼백을 해야 하는 것이며 네 번째 행사는 불에 타서 죽는 것이며 다섯 번째 행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며 여섯 번째 행사는 사자와 호랑이 등 사나운 짐승의 굴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행사는 굶주리고 목말라 고통을 당해도 음식을 얻지 못해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 행사는 원한이 있는 사람의 기도나 독약으로 시체나 귀신을 일으켜서 해함을 당하는 일이며, 아홉 번째 행사는 바위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행사가 가장 큰 것이며, 그 밖에도 한없는 행사가 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니여, 저 염라대왕은 세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악행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불효와 오역, 죄와 산보를 훼손하거나 욕보이는 일과 국법 질서를 파괴하여 군신의 질서를 문란하는 죄와 계율을 파기하는 것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가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염라대왕이 조사한 뒤에 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함으로 내 지금 사람들에게 등불을 켜고 깃발을 만들어 달며 방생으로 복을 짙도록 권하고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12야차 대장이 있어 모두 모임에 참가하였다. 이른바 궁비라 대장, 발절라 대장, 미가라 대장, 안나라 대장, 안달라 대장, 마열라 대장, 인타라 대장, 아비라 대장, 마호라 대장, 진달라 대장, 초도라 대장, 비계라 대장이다. 이들 12야차 대장들은 각각 7천의 야차를 군속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소리를 모아 부처님께 살해였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위신에 힘을 입어 약사열애의 명호를 들어 싸우니 다시는 악도에 떨어질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하여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옳고 의로운 일로 유익하고 안락하게 인도할 것이며, 어떠한 나라나 마을이나 사찰에라도 따라다니면서 이 경을 유포시키고 저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르며 친근히 하고 공양하는 사람을 저희들 권속이 호위하며, 그로 하여금 일체의 고난에서 해탈하게 하여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하게 들어줄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야차 대장의 말을 칭찬하여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구나 야차 대장아, 너희들이 만약 저 약사열애의 은덕을 생각하거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은 무슨 경이며 어떻게 배워 믿고 받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아나나, 이 경전의 이름은 약사 유리광열애께서 과거 생에 위대하고 큰 서원을 세운 경전인 약사 유리광열애 본석 소발 수승 대원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약사경을 배우고 믿고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또
이요 다른 이름은 12명의 야차대장이 스스로 큰 서원을 세운 경전인 12야차대장 자서이라고도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약사경을 배우고 믿고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또는 모두럽의 장애를 밝혀주는 경전인 정일체업장이라고도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약사경을 배우고 믿고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시고 나자 모든 보살 마하살과 모든 대성문과 구강과 대신과 바라문 거사와 일체 대중과 아수라와 건달바와 등이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 12가지 대원으로 근기에 따라 구제하며 중생 향한 측은지심 한 조각도 빠짐없네. 범부중생 전도 망상 뿌리 깊은 번뇌의묘 약사열에 못 만나면 죄업소별 어렵도다. 이차공덕 복업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계곡